손해보는 거 어때요? 여러분은 몰라서 손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성은이 혹시 손해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 다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이런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이거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거 몰랐을까? 참 아쉽다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지식, 이 아는 것, 정보, 지식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삶을 바꿔요. 우리가 아는 만큼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많은 목적이 있지만 중요한 목적은요. 공부를 하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달린 진짜 지식, 진짜 공부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진짜 지식이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다는 거예요. 성경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이제 손해보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손해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몰라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에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모르면 손해보는 것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쭉 출애굽기 내용 뭐예요? 지금까지 본 내용은 하나님은 모세한테 바로한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예배를 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바로는 어때요? 끝까지 고집부리죠. 끝까지 안 보냅니다. 고집부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요,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세요. 뭐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줘요. 첫 번째 재앙 뭐였어요? 나일강이 뭘로 변하는 거? 피로 변하는 거. 피로 변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나일강에서 뭐가 나왔어요? 개구리가 나와서 온 집에 가득하게 된.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개구리는 사라지고 티끌을 딱 쳤더니 티끌이 뭐가 됐어요? 이가 돼서 막 온몸에 붙어가지고 간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애국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대우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가 사라지고 뭐가 생겼어요? 이제 파리가 막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파리. 그게 네 번째 재앙이고. 그런데 이 파리가 어디는 없었다.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 뭡니까? 가축에게 뭐가 있을 거다? 돌림병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루의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보내라 했는데 바로 끝까지 말 안 듣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되니까 어때요? 돌림병이 돌아서요. 가축이 많이 죽었어요. 애굽에 많은 가축이 죽고, 그런데 그 돌림병이 어디는 안 돌았다. 이스라엘의 가축에는 돌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뭔가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했어요. 화덕이 뭐예요? 이 불태우는 것이죠. 과거에 이 짐승들이나 이렇게 죽으면 그냥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제 어때요? 태워가지고 그 장례를 치르는 거죠. 태워서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재가 생기잖아요. 재. 그러니까 이 큰 화덕에다가 뭔가를 태워서 이렇게 재가 생긴 곳, 여기서 가서 재를 두 움큼 딱 져서요, 바로 앞에서 탁 날려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뭐가 되리니 티끌이 돼, 먼지가 될 거다. 그래서 먼지가 돼서 사사사사 날아서 어디에 붙어요? 사람한테 붙고 짐승한테도 붙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기가 된다는 거예요. 악성 종기가 될 거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탁 날립니다. 이제 말씀대로 탁 날리니까 짐승과 사람과 짐승에게 딱 붙어서 뭐가 됐다? 악성 종기가 됐다. 여러분 종기가 뭔지 알아요? 종기? 몰라요? 피부에 제가 이거 막 사진을 넣으려다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안 넣었는데 종기 뭐냐면 여드름이 한 10배 정도 되는 게 난다고 생각해봐. 그게 종기예요. 뭔지 알겠죠?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여러분 자른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알고 있는데 제가. 자, 아무튼 종기가 되리라. 11절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생겨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악성 종기가 누구부터 시작됐다? 요술사부터 시작됐다. 하나님께서요, 딱 모세 바로가 하는지 딱 알잖아요. 분명히 종기 나오면 누구 불러요? 야, 요술사들 데려와봐. 자, 종기 한번 만들어봐.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부터 종기 만들어 했다? 요술사들부터 종기 딱 아무 말도 못하게.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이 종기가 다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화덕의 재를 왜 하나님 날리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하필이면 많은 것도 있을 텐데 왜 화덕의 재를 날릴까? 여러분 고대에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옛날부터 재는요 뭐 할 때 쓰냐면 피부병이 났을 때 바르면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재가 한마디로 말하면 재는요 피부병을 낫게 하는 약입니다. 약. 그 약인데 그러다가 피부가 나으니까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 옛날에는 뭐 있었어요? 뭐든지 무슨 효과만 있으면 거기다 신을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 피부병을 낫게 하는 재가 이게 뭐예요? 이 재를 뿌리는 게 주술적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재를 가져가서 뿌리면서 막 귀신한테 비는 거 이 사람을 낫게 해달라. 이 주술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피부병을 낫게 하는 약이 재인데 그 재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재를 뿌리는 것은 피부병이 낫게 하는 건데 그거를 할 때 뭐가 생겨요? 피부병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행위로 피부가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라서 낫는 게 아니고 네가 주술적 행위해서 낫는 게 아니고 그것은 누가 해주는 거다? 하나님이 해줬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약 발라서 낫는 게 아니고요. 약을 발랐을 때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낫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나름대로 병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술과 신들을 섬기는 행위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과거에는 잘 되는 거라 할지라도 아무런 행위가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약을 받고 좋은 수술을 받으면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수술 받고 똑같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냐는 거예요. 그 수술과 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그 약과 수술이요 어떤 사람한테는 득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뭐가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 때문에 증상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 수술 때문에 더 아픈 증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재를 날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됩니다. 악성 종기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한테 붙어서. 그래서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재는 종기를 치료하는 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를 통해서 오히려 종기가 생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재 때문에 낫는 게 아니고 누가 낫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가? 여러분은 뭐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러면 부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질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연이 그냥 안 지나가요. 하나님이 딱 정하신 대로 딱딱딱 결과가 과정이 있고 결과가 딱 있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일한 만큼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운동한 만큼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같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은 벌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도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열심히 운동했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해졌지만 어떤 사람은 운동 똑같이 하고도 아프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방식에만 집중하면서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결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기 이전에 노력을 할 때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결과를 주세요. 하나님 열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지가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생겨요. 근데 안 붙어 있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열심히 열매 맺고자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손해보는 사람 뭔가? 예수님을 안 찾고 열심히 사는 사람.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엔 열매 없는 삶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믿고도 주님 안 찾고 다른 걸로 노력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은 손해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 딱 보면서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근데 여기 온 친구들은 정말 혼날 친구들이 아니고 칭찬받을 친구들인데 원래 그런 거 있죠. 지가 간 사람은 안 혼나고 빨리 온 사람 혼나죠. 그런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옆 친구들도 잘 돌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모르면 손해보는 건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으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 쓰고 있나? 아이 컨택 아주 잘하네. 고맙다 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1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 백성 보내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재앙을 몇 개나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회개하라고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한테 바로 전염병 딱 돌리면요. 사람들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은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목적은 나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너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죽이려고 지금 징계하는 게 아니다. 뭐 하라고 징계하는 거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알려주는 건데 안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천하에 전파하려고 내가 내 이름을 전파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안 그러니까 바로가 어때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 1번 딱 되지더라고요. 아니 나는 뭐 기도도 안 하고 공부했는데 공부 잘하는데요. 나는 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운동했는데 몸 건강한데요. 나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돈 많이 벌었는데요. 무슨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죽일 수 있지만 나 그러지 않고 있다.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너 왜 그러냐? 내가 나를 나타내 주려고 너를 지금 살려두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한 번에 너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왜 너 교만하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가 어떻게든 이 징계를 통해서 누구를 알라고 나를 알고 나를 천하에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날려주겠다. 여러분 우박 맞은 적 있어요? 우박 본 적 있어요? 네. 집사님 얼마만한 우박 보셨어요? 한 주먹만한 거? 좀 작은 거? 주먹만한 거 막 날라오는 게 무거운 우박.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같은 본 적이 없는 우박. 이건 실제로 지금 사진이 있는 건 실제로 있는 우박이죠. 이런 게 아마 더 큰 게 날아왔나 봐요. 그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박.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서 집에 나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엄청 친절하세요. 내가 우박 내릴 테니까 우박 내릴 때 어디로 도망가라? 집 안으로 다 넣으라는 거예요. 보통 밖에 가축 보는 사람, 여러분 가축 보는 사람 목자들 어디서 자요? 들에서 자죠. 그날은 들에 자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집 안으로. 왜? 우박 맞으면 뭐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여러분 아까 이런 게 돌멩이가 막 하늘에 날아서 머리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 맞아 안 죽을 수도 있겠지만 5방 맞으면 죽을 수 있겠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친절해요. 내가 우박 내려줄 테니까 만약 죽일 생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한테도 안 날려주겠죠. 바로 막 목자들 제일 많을 때 종들 제일 많을 때 외출했을 때 한낮에 막 우박 내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고 살리려고. 너 우박 내릴 테니까 숨어라. 다 숨어라. 너희 종들 다 숨게 하라. 가축 다 집안에 넣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래서요 그걸 딱 듣고 있던 신하들 중에 눈치 빠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자 집으로 피해라. 내일 우박 내린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죠? 듣고 넘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듣고 있잖아요.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흘려버리죠. 이 사람들 딱 듣고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예? 누구든지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맞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자, 이 정보를 들었어요. 못 들은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들었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어서 넣었어요. 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박을 내려도 안전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 가축들, 종들 그냥 밖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진짜 말씀대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라. 그러면은 애굽 전국에 뭐가 내리리라?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 그리고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드니까 어때요?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요. 지팡이도 들고 딱 드니까요. 여호와께서 거거강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을 내리셨다. 그는 뭘 또 같이 보내셨어요? 우박만 내리신 게 아니라 불도 막 번개치고 막 불이 내려 떨어지고 그래서 막 우박이요 애굽 땅을 내리게 됐다는.
그래서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림이 맹렬히 심하니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래서 막 사진 찾아보니까 막 이 뭐예요, 자동차 뒷유리가 우박으로 다 깨져 있어. 지금도 이런 우박이 내리긴 내리나 봐요. 근데 아마도 애굽에 내린 우박은 이것보다 더 셌던 것 같아요, 그죠? 막 사진 막 보니까 집이 빵꾸 나 있고 이런 데도 많던데. 아무튼 여러분 우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박이 어때요? 우박이 온 애굽 땅에 내려왔어요. 사람과 짐승 막론하고 어때요? 밭에 있는 모든 거 다 쳐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집에 숨은 사람은 괜찮죠. 집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요, 뭣도 모르고 주인 잘못 만난 거예요. 종이랑 이 가축들은 뭔 죄야.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누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밭에 있는 나머지 사람 우박으로 밭에 있는 채소 다 못 먹게 되고 나무 다 꺾여버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 고센 땅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고센 땅은 우박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우박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우박 내릴 거다. 경고해요. 너 조심해라. 심지어 하나님 엄청 디테일하죠. 너 가축이랑 종들 빨리 집안에 넣어라. 얼마나 오늘 목사님 설교되신 사랑이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한 자는 어때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었어요. 듣기만 해서는 또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나아요. 정보가 있어야죠. 그죠? 정보가 있었으면 어때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안전해요.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그냥 그래? 믿습니다 해놓고 종들이랑 뭐 가축 그대로 뒀어.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음하고 행위하고는 결코 나눠질 수가 없어요. 왜? 믿는다는 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재앙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딱 숨기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요, 우박과 불덩어리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자기는 안 죽고 누가 죽었어요? 종들이랑 가축이 죽었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안 믿으면요 나만 피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영향받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때요? 들으면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 혼내실 때도 있고 하나님 때로 경고하실 때도 있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하실 거였으면 진작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쪼록 우리를 살리려고 하세요. 아무쪼록 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예수님 뭘 약속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고 살아있는 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예, 우리 반칭을 잘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 왜 그게 가능한가?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왜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안 죽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른 말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던 모든 죄 회개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영원한 생명도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호를 못 받아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열심히 살아요. 예?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 없는 인생들. 결국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어때요? 안전하다. 죽어도 안전하고 살아도 안전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속여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너 오늘 교회 안 가도 괜찮다. 너 오늘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성공할 거다.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읍시다. 우리 옆 사람의 잠을 좀 깨워보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읍시다. 우리 기지개도 좀 펴요. 정신. 예, 아무도 안 피네. 우리 선생님들만 기지개 피. 그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봄, 모르면 손해보는 거 뭡니까? 시작.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손해본다는 거예요? 항상 안 찾고 힘들 때만 찾은, 어려울 때만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보니까 바로가 너무 보니까 어때요? 우박 막 맞고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우박 더 치다가는 이거 진짜 나라가 완전 멸망할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막 큰 나무로 된 우박 우산 같은 거 쓰고 갔을 거예요. 그죠? 모세 아론 만나러 가서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바로가 진짜 심각했나 봐요. 회개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악하도다. 지금까지 바로가 한 말 중에 제일 올바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제발 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내가 성에 나가서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면 그러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있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이제 알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바로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하고 교제했으면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부러운 점이에요. 모세가 참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러나 왕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이 지금 힘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직도 하나님 안 두려워하죠? 내가 그거 압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10번째 재앙까지 다 받을 거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같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를 해주신다는. 할렐루야.
비록 또다시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신다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정해놨어요. 지금 어때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을 피웠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했다. 자, 농사 짓는데 보리는요 이미 다 박살났어요. 보리를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박이 더 오면 어떻게 돼요? 밀과 쌀보리도 못 먹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이제 어때요? 회개하니까 딱 우박을 멈춰 주셨어요. 그러니까 쌀과 쌀보리는 밀과 쌀보리는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어때요? 잘해서 벌 받았어요? 잘못해서 벌 받았어요? 잘못했잖아요. 잘못해서 벌 받고 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 뭐 주신다? 쌀 주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그 또 잘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용서해 주시고 먹을 쌀과 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랑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반드시 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바로를 떠나서 나가서요 하나님께 이제 말하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서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게 그리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탁 손을 들고 하나님 이제 바로가 회개했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니까 탁 멈춰주신 거 하나님께서. 근데 바로가 또 어때요?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자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되.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다시 막 우박을 바로 때려가지고 쌀 버리고 뭐고 다 못 먹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또 바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신하도 어때요? 바로가 그렇게 하니까 딱 똑같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여러분 주변도 잘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요. 바로가 딱 이렇게 하니까요. 바로 밑에 신하도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시작. 고통 속에서 바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바로가 못 살게 되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가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부족한 바로의 간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더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또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물론 힘들 때도 주님 찾아가면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요? 용서를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을 때 하나님 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버리죠. 바로는 곧바로 하나님 떠나버려요.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해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싫다. 여러분도 마음에 그럴 때 있죠? 없어요? 목사님은 그랬었는데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뭐 가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또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똑같이 또 혼나는 거예요. 똑같이 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은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혼자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맘대로 살아. 너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려고 하냐? 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 세상은 그걸 계속 얘기해요. 마귀가 그걸 얘기한다고요. 그때 속아서 그 가잖아요. 여러분 결국 또 힘들어요. 고난 당해요. 슬퍼요. 낙심이 와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거 반복.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또 잘못하고 회복시켜 주면 또 잘못하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무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다면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결국 고생합니다. 그러므로 고생 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손해보는 인생 말고 지금 계속 하나님 찾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 주시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약속하시잖아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가면요 평안을 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결국 계속 행복한 삶을 살 건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또 잘 되고 나면 또 마귀의 속임에 이끌려서 하나님 딱 떠나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 보기 멀리하고 기도하기 멀리하고 순종하기 멀리하고 예배하기 멀리하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그때 또 다시 주님 찾고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항상 하나님을 찾읍시다. 항상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인생 되려면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손해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손해보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과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행동함으로 몰라서 손해보지 않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